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 용어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합리적 무지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된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설명은 조금 어렵지만 곧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합리적 무지라는 거는 특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치러야 할 비용이 해당 정보를 통해서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보다 클 경우 정보를 습득하지 않고 그냥 무지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합리적 무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나이가 한 5살 된 우리 노처녀 아가씨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결혼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도 비용이고 45살에 이제 결혼을 해서 뒤늦게 아이를 낳고 살아갈 생각들을 생각해 보니까 조금 귀찮거든요. 그리고 이제 뒤늦게 시댁 식구들하고 또 관계를 맺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걸 선택하는 거. 이것도 합리적 무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어떤 선거를 해야지 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좋은 사람을 뽑아야 돼. 이런 거엔 다 동의하잖아요. 그렇지만 막상 투표를 하러 가려고 하니까 그날따라 굉장히 비도 오고 또 친구들이 어디 가서 놀자 그러는데 비 오는 날 투표하러 갔다가 놀러 가는 장소까지 가기 너무 귀찮고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투표한들 달라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투표를 포기하고 놀러 가겠죠. 이런 걸 우리가 합리적 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합리적 무지를 우리들도 좀 잘 하지 않나요? 우리들은 언제 할까요? 주로 전도할 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얘기할 때 그렇잖아요. 전도하자고 그러면 그런 얘기들을 목사님 전도 좋죠. 그런데 이불을 저렇게 와갖고 받아가지고 설교도 안 듣고 도망간다고 이런 거 이렇게 할 거면 하지도 말아야지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일종의 합리적 무지이죠. 왜요? 우리가 여러 가지 비용을 들이고 수고를 하는데 그 수고한 만큼 결실을 맺지 못할 때 사실 우리들 마음에 실망감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선택들을 하냐면 내가 여러 번 해봤는데 내가 옛날에도 해봤고 누구누구 전도도 해놨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여기서 아무리 전도하자고 얘기할지라도 나하고는 좀 상관없는 일을 선택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일종의 합리적 무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도 사실은 이 합리적 무지를 잘 선택합니다. 전도에서 나가서 얘기들을 나눠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종교를 갖는 건 참 좋지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종교를 갖는 거가 좋다라고 하는 거를 그들이 모르진 않아요. 그리고 믿으려면 기독교를 믿는 게 좋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믿으려면은 기독교를 믿겠다고 하는 분들인데 그러면은 우리 이번에 어머님 총동원 주일에 이용식이 온다는데 한번 같이 갈래요? 그러면 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저를 설레게 내가 이용식 팬이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왠지 막 두근두근하고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날이 며칠이라고 그러면 며칠? 4월 15일이라 그러면 내가 마침 약속이 있어서 못 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를 또 실망을 시키죠.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실망을 시키는 이유가 뭘까?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종교를 갖는 게 좋다. 교회를 다니는 건 좋아. 좋은 말씀 들으면 좋지. 그렇게 다 편안하게 얘기하지만 막상 교회를 나온다라고 할 때 그분들에게 들어갈 비용이 있죠. 무엇이 있을까요? 아침에 주일날 일찍 일어나야 되고 또 남들 하는 화장도 좀 해야지 되고 단정하게 옷도 입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교회로 오는데 비라도 오면 눈이라도 오거나 이러면 굉장히 많은 거추장스럽고 귀찮은 일들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또 선뜻 교회를 가자니 일어날 여러 가지 풍파들이 생각이 되는 거죠. 남편이 믿지 않는데 또 교회 갔다 그러면 뭐라 그러면 어떡하나. 우리 며느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어머니 교회 다니지 말라 그러면 어떡하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게 되면서 귀찮다. 나중에 믿을게 라고 하는 것. 이것도 일종의 합리적 무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이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선택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저는 궁금하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예전에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제가 이 교구를 맡아서 대신방이 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남교구에 요즘 이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 롯데 아파트라든지 이런 재개발 때문에 이사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신방하는 가족 수들은 동교구를 할 때나 북교구를 할 때나 크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는데 그 거리상들이 조금 많이 벌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딜레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자꾸 미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전화로 상담하는 분에게 전화를 해서 1시간 뒤에 내가 전화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1시간 뒤에도 또 전화를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1시간 뒤에 전화를 내가 하겠다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아유 목사님 너무 바쁘시고 힘드시죠. 제가 다음 주에 전화할게요. 오늘은 그냥 쉬세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내가 바빠도 꼭 전화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저 정말 괜찮아요. 너무 힘드신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에 해요라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그렇게 답장을 보냈죠. 그리고 30분 뒤에 난리가 났습니다. 30분 뒤에 어떤 난리가 났을까? 이분이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사실은 오늘 쉬세요. 다음 주에 할게요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제가 못 들은 거죠. 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2번이나 약속을 연기하니까 너무너무 서운했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목사님은 참 그런 마음도 모르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한 방 맞았어요. 그렇죠? 그런 마음을 제가 잘 몰라주는 거가 사실인 것 같아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둔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둔합니다, 제가. 둔해서 어떤 걸 요구하고 바라는지를 잘 못 캐치한 것도 있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피곤하니까 그래 그냥 모르는 척하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도를 하고 사람을 만나고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전해주는 것, 그것은 이러한 작업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감해야지 되는 것들이죠. 내가 피곤할지라도 나의 피곤을 좀 잠깐 접어두고 저 사람이 요청하는 것, 저 사람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사실은 우리는 그런 것들을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놓아버리고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주인공인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가만히 날짜를 따져보니까 옛 조상이 예언한 날짜가 다가오고 있어요. 무엇을 예언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끌려나가잖아요. 나라를 빼앗긴단 말이죠. 그리고 그 나라를 빼앗기고 자기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머나먼 타국 땅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일본 사람들이 예전에 우리나라를 점유했지만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을 다 잡아서 일본 땅으로 끌고 가서 종살이 했다. 그러면 그건 더 서럽고 더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일을 당한 것이죠. 바벨론으로 그들이 끌려가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죠. 네, 이때쯤 되면 유년부 친구들은 막 손을 들어 얘기합니다. 10년이요, 50년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1번 55년, 2번 70년, 3년 300년, 3번 300년. 몇 번일까요? 네,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근데 이 다니엘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날이 곧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70년의 해가 다 채워져 가는데 나라가 해방되어질 것 같지 않거든요. 자신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자신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녀로 살다가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종노릇하며 압제받는 서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사인을 주시지 않는 거죠. 그의 마음이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9장의 장면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하죠. 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나의, 우리의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사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나의 하나님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엄청나게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 없었던 시대인데 이 다니엘이 용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사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들어봤는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니엘은 기도하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는 알고 있었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말하지 못할 만한 것이 없을 만큼 많은 이야기를 했던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
자기에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은 자신과 동행하고 계셨고 사자의 입에서 친구들을 구해주는 분이었고 자기를 구해주다도 자신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저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지는 않겠죠. 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죠.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의 기도가 더 위대한 것은 나의 하나님에서 멈추지 않고 그 따뜻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하나님이 되길 바랬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바꿉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 그 저주와 징벌을 거두어 가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해방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9장 15절에서 19절에는 아주 집약적인 그의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어떤 것을 간구합니까? 하나님 앞에 귀 기울여 주소서라고 간구하죠.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말씀을 읽을 때 9장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빛을 간구히 바라는 것에 대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 가운데 첫 번째 먼저 간구하기 전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가 나오거든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긍휼과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언약의 성취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데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같이 곁들여서 주시는 분입니다. 용서를 받는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의 주권자는 누구이십니까? 용서의 주권자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용서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용서의 참다운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도 우리 스스로 누군가를 용서할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가 다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용서한단 말인가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에 헬라어 원어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라하밈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라하밈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말은 어떤 말이냐면 라힘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의 깊은 뜻은 자궁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머니의 뱃속, 어머니의 모체라고 하는 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라는 것이죠. 어머니의 뱃속, 어머니의 그 자궁과 같은 곳에 들어있는 우리들, 어떤 존재들일까요? 여러분들 아가가 뱃속에 있을 때 어때요? 아무 근심 없고 온전히 의지하고 엄마는 이 아기라고 하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엇이든지 하죠. 사실은 저같이 굉장히 덤벙대는 사람도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뭔가 위험한 것이 다가오면 제가 뭐부터 했을까요? 배부터 가렸겠죠.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그래 너 불쌍하구나 하는 동정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으로 간절한 사랑으로 보호하고 지켜주고 아주 애틋하게 여기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신방단에 보면 우리 어머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만날 텐데 그때마다 제 손을 잡고 우리 딸하고 나이가 똑같네 얘기하시면서 아유 잘 먹어야지 그렇게 먹어갖고 어떻게 살아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아들 얘기하시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세요. 그래서 저는 아들이 편찮으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잘 살고 있는데 아들만 생각하면 어렸을 때 더 잘해주지 못해서 고생했던 것이 마음 아파서 그 아들이 시은이 되었는데도 이 80의 노모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게 긍휼이죠.
하나님의 긍휼은 바로 그런 긍휼입니다. 그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아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다니엘은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간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16절 말씀에 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빠져있는 상태를 살았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긴 것이죠.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머나먼 타국 땅에 끌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70년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못해서 그래 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빗나갔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삶을 살지 못하고 엇나간 사람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죄라고 하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실패로 인하여 강팍해지고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셨는데 다니엘이 나서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주소서.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는 기도는 간청이죠. 제발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간청이죠.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는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여기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가 새싹도 같은 데 이렇게 가다 보면 엄마들이 가끔 핸드폰에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애가 와갖고 이 핸드폰을 이렇게 뺏어갖고 던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보라고. 나를 좀 귀 기울여 주세요. 나를 좀 보세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부름이거든요. 그 간절한 부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귀 기울여 주려고 할 때 다니엘이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제 들어달라고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향한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기를 간청합니다. 이때 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나에게는 그렇게 자비하시고 나에겐 그렇게 사랑으로 덧입혀 주셨던 하나님, 그들이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르고는 있지만 제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을 위해 놓여져 있는 저 죄짐을 벗겨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의 그 크신 그 긍휼함으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성소에 비춰주십시오. 얼굴빛이 비춰진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간혹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들었던 간증들이 있습니다. 깜깜한 그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창문 없는 그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빛 두 줄기가 자기 눈을 비추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상하게 눈을 떠보면 빛이 없고 깜깜한 상태고, 그래서 다시 눈을 감고 기도하면 또 빛이 비춰지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또 눈을 떠보면 어떨까요? 아무것도 없는 캄캄함. 그걸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는다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얼굴빛을 내게 비춰주고 계시구나. 그 맛 때문에, 그 동행하시는 그것을 경험한 그분은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낭망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뜻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낙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가 어둠에 아닌 빛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가 소망의 자리로 나오게 해달라고 다니엘은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마지막 절 한 번 더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우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그렇죠.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거 지체하지 말래요. 참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참 뻔뻔해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비추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한 다음에 당장 속히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지체하지 말아달래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은 서둘러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적극적인 다니엘의 간구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용서하고 행동하도록 요청하는 기도를 다니엘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아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저기 있는 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저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여기 있는 정선훈이라고 하는 한 사람만을 위해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되어주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전도를 포기하고 귀를 막고 피곤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누군가의 그 영혼의 간절한 외침에 귀 기울이는 무딘 사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그에게 다가가고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샤인이라고 하는 가수들이 있대요. 남자 가수들. 저는 잘 모르는데 이 아이돌 그룹인가 봐요. 근데 그 가수를 너무 좋아하는데 요즘은 음악 프로그램에 보면은 이 ARS로 이렇게 투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팬들의 투표를 많이 받을수록 그 팀이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영이 있는 날에는 어떻게 할까요? 모든 번호를 다 총동원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샤이니 팀을 찍어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하려면은 다 각각의 번호가 다르고 인증할 수 있는 번호가 떠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자기 친구들 번호 싹 받아가지고 다 했는데 모자르더래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것까지 다 받아낸 거죠. 그랬는데도 모자르더래요. 그래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 몇 달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가 생각이 난 거예요. 몇 달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용기를 내어 전화했습니다. 누구를 위해? 샤이니 오빠들을 위해서 전화를 한 거죠. 그런데 전화를 했더니 남자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나 다른 여자친구 사귀고 있다고 이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샤이니의 팬이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전화번호로 인증번호 가면 그거 불러줘. 샤이니한테 투표해야 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남자친구가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어쨌든 인증번호를 불러줬는데 며칠 후에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남자친구가 지금 사귀고 있는 새 여자친구가 이 사실을 알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남자친구가 전화해서 야, 내 지금 여자친구가 너무 오해를 하니까 둘이 전화해서 오해를 풀어봐. 그리고 전화를 연결해줬대요. 그랬는데 이제 이 새로운 여자친구한테 지금의 옛날 여자친구가 생각을 한 거죠. 니나 남자친구한테 관심 없다. 너 가져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려고 막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 새로운 여자친구가 너도 샤이니 좋아해? 그러더라는 거죠. 이 여자친구도 지금 남자친구의 번호를 받아가지고 샤이니한테 투표해 주려고 했는데 벌써 이제 인증이 끝난 거라 그거가 이제 누구한테 번호를 줬냐고 막 물어봤더니 샤이니한테 줬다는 걸 알고 이제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서 너도 샤이니 좋아하냐고. 그래서 둘이 단짝이 됐다는 거예요. 남자친구 모르게. 근데 몇 달이 지난 후에 그 남자친구하고 이 새 여자친구하고도 헤어졌지만 둘은 영원한 친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너무 웃기지 않아요? 실화래요. 샤이니가 뭐길래 온갖 전화번호를 여러분 누구 전화번호 하나 받아내려면 민폐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 전도 작성 카드 왜 못 쓰세요? 아는 사람 5명 이상 되잖아요. 카톡 보니까 엄청 많던데 왜 못 쓰세요? 교회에서 전화할까봐 민폐라고 그럴까봐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가수를 사랑하니까 본인이 민폐인 거 이런 거 상관없죠. 뭐 어떻게 해요? 전화번호 얼른 다 받아내서 오빠에게 찍어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우리가 예수 오빠를 사랑하시나요? 우리의 영원한 아이돌인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그분이 이 세상에 만유의 왕이시고 모든 온 세상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어도 우리는 이렇게 앉아있을 수 없을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사랑을 맛보았다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을 경험했다고 말하면서 그분을 모르는 저 죽어져가는 합리적 무지를 선택한 저들에게는 왜 전하시지 않으시나요? 그들에게 왜 가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간단한 말을 못 하시나요?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우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효성동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이 되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계양부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인천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시고 온 세계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주 되심을 그냥 증거할 뿐인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죽어져 가고 귀찮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저들에게 찾아가서
예수가 살아계시고 예수가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 사람의 마땅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의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또한 믿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효성영광교회 여러분, 총동원이 또 돌아왔습니다.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기쁜가 기다렸습니다. 복음 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도록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전하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긍휼의 사랑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긍휼의 사랑을 또한 모르는 자들에게 함께 나누길 원하오니 저희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귀한 효성영광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것, 주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느냐고 말하는 그들에게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어주는 그 놀라운 경험을 맛볼 수 있도록 저희가 그들에게 다가가 중매장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총동원에 생명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